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주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본 거야. 굉장히 이 대답 역시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대답이지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할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본체이심을 드러내는 말씀들은 제법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의 과대망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 봤다. 우리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실이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의 과대망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어디에도 정신 이상자, 과대망상가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진실 자체이시고 정직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진실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말고도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들 다 소개하면 이 한 시간 다 보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령의 본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마치 헌금 전체를 헌금하는 것처럼 속인 것 같아요. 일부는 감추고 자기 소유 밭을 다 팔아 헌금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앞에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질문했고, 그 뒷문장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을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본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 성령의 본체도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전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본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본체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내팽개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만 신비입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신비투성입니다. 모든 게 신비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설명이 가능해요? IQ가 좋다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그게 신비 아닙니까? 누가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신비투성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이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생명체가 된다는 게 신비 아닙니까? 그거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신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딴지를 겁니다. 신비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삼위일체의 설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독립적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 삼위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이고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하나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 여러분,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성자의 본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순교에 지나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이해하면 뭡니까? 성자의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의 죽음입니다. 성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때 성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참 마음이 아픈 애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로 돕잖아요. 예?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100% 주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예? 더군다나 죄인인 인간, 형편없는 인간, 예?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던졌다?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 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아주 근사치, 대단한 근사치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엄마와 아빠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면 그 고통이 100이면 엄마의 고통이 얼마일까요? 아빠의 고통이 얼마일까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자녀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지수가 100이라면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얼마의 고통을 당할까요? 100은 아니지만 99, 98, 97 아니겠습니까? 예.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독립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식이 아주 힘들게 공부하다가 대학에 입학했다. 취업을 했다. 그때 그 기쁨의 지수가 100이라면 엄마 아빠의 기쁨의 지수는 얼마일까요? 예.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모자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고열로 고통당할 때 너무너무 피곤하면 잠드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눈 감는 겁니다. 예. 그게 인간인 거지. 예.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본 거야. 이 말은 성자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출발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 예수님이 그냥 개인적인 순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개입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 굉장히 비밀이 큽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 가운데 내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초월적인 하나님은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빼면 단순히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니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찾아오셨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분이 역사와 세상의 소망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금년 여름 정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좀 생각했음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형 산불. 허리케인은 미국의 중동부만 휩쓸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빙하가 녹는 걸 보면서 정말 인류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 역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안보에 있어서. 다 동의하지요?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런데 잊지 말 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나라가 없다. 국방으로 안보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어느 날 쓰러진 역사가 세상 역사예요. 바벨론이 쓰러질 줄, 아수르가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이 쓰러지는 겁니다. 당대 최강대국들이. 페르시아가 쓰러지고 로마가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 그런데 보면 극우주의자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극우 가운데는 미국을 그냥 하나님만큼 아주 우상이죠, 우상.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강한 국방력은 필요하되 우리가 그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라는 말, 아주 쉬운 말인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계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한 목사의 상반신밖에 못 보잖아요. 저의 하반신은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제가 상반신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상반신만 계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상반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창조세계입니다.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운대를 가면, 지리산을 가면, 설악산을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야,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양심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참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사람을 해부하면 양심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양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아무리 해부해도 양심, 이게 양심입니다. 예? 물증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쁜 일을 하면 가책이 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격려를 받습니다. 예?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이 이성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창조세계, 역사,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는 다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시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계시 완성입니다. 완벽한 계시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계시의 완벽한 통로이자 완벽한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합니까? 양심 연구하지 말고요. 저기 태종대 저기 설악산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묵상하고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알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한 계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제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계시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간밤에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100% 가짜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간밤에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목사이든지 부흥사든지 100%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가 밤에 꿈을 통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건 구원에 관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지요.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이 있는데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입니다.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인데 거기 대표가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정태기 교수이십니다. 제가 정태기 교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정 교수님께서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을 설립한 동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느 날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질문입니까? 특별한 질문 아니죠. 교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질문 특별한 질문 아닙니다.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을 읽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태기 교수는 그 제자의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제자는 그냥 평범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느냐 하면 정 교수, 지금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상처로 고통받는 가정들, 개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목회 상담 공부한 사람으로서 치유 상담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느냐? 정신 차려! 그런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한 것이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이고 그 기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태기 교수가 그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제자를 통해서 던진 질문이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계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일반적인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개신교의 토대를 놓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구와 함께 돌아가다가 낙뢰를 경험합니다.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그런데 똑같이 가다가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산 거예요. 예? 벼락이 쳤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순간 마틴 루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응을 했고 결국은 가톨릭 사제가 됐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의 삶을 산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루터가 경험한 그 사건이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보여준 사건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명에 관한 사건.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 질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실패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예? 내가 잘못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족하겠다. 여러분, 빌립의 질문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질문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욕구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요. 지금 빌립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예? 기적을 보여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믿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다 아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정말로 생각할 거리죠. 기적을 봤는데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예? 눈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예? 족하기는커녕 만족하기는커녕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예? 신앙이 주님을 대적하는 지경까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생생한 간증이 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끊임없이 경험해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안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자라는 것이고 내 삶에 그게 엄청난 변화로 나타나는 거지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생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를 보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엄마의 포근함을 느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셔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오면 더 좋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정체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매지 않습니다. 예? 난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데 목맵니까? 내가 사랑을 늘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 인정에 목매이는 사람일수록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 예? 자유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순장 순원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 정체성만 분명하면 웬만한 고난 다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감격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엄청난 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부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